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욥기 말씀인데요.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다음 주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공항을 내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멜번에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늘이 파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요. 자꾸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린 점점 추워지니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추운 곳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야, 멜번이 더 커지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6년입니다. 인간이 기계와 대결을 한 거죠. AI 기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했던 적 아마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와 대결을 벌였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사람이 쉽게 이길 거야. 이세돌 구단이 누군데 하면서 인간의 승리를 쉽게 점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요, 이세돌 구단이 세 판을 연거푸 깨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기계 앞에 인간이 굴복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기감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판에서 이세돌 구단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기계한테 한번 이겼다고 얼마나 그때 난리가 났는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기계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인간을 이길 수는 없지. 무언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느껴져서 참 반갑고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에게 졌고 기계의 힘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인간도 알파고와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바둑같이 고도의 정신적 능력을 수반하는 영역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다면 도대체 인간이 기계보다 더 나은 부분은 어떤 것일까? 오랫동안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었던 기계가 이제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던 AI의 바둑 파워죠. AI의 파워를 바둑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이 느꼈던 감정은 참담함이라고 합니다.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별거인 것, 그것이 AI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살아가면서요, 이건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 내가 전문가야,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거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참담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욥의 인생 가운데 느꼈던 마음이 참담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라면 당대 의인이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신앙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짓거렸을 뿐입니다. 제가 주께 귀로 듣는 몇 가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주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욥.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 1장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겠죠, 구약이니까. 이 율법의 의로서는 완전한 자다. 게다가 욥기는 지혜 문학이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고 지혜자니까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던 욥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보면요, 욥이 진짜 지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아들이 7명, 7이라는 숫자고요, 딸이 3명. 좋죠? 7대3,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또 완전한 수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의 숫자도 똑같아요. 욥이 가지고 있던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7천이고요. 소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렸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에서도 복을 받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는 한 명씩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결 예식을 했던,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완벽한 사람, 어느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대단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신앙은 100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당시로 본다면 100점이고요. 이 지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40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새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구절이 3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31장이라는 긴 장 동안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논쟁하고 또 자기를 향해서 논쟁하는 친구들과도 논쟁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 가지 말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요,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정말 헛된 소리를 외쳤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 스스로 알지도 못한 말, 헤아리지도 못한 말, 제가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미천한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제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정말 무서운 책인 이유는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게다가 신학을 공부했고 뭐 기도를 했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몇 독을 했습니다. 뭐 기도도 합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도 나를 잘 몰라 라고, 전화가 왔네요. 너도 나를 잘 몰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요. 또 잠깐 한국도 들려서 갔다 오면서 2주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2주 전에 유인근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할 때 다른 얘기들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부산에서 그 기도했던 기도 모임, 그 모임을 가졌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야, 10년 동안을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치지 않게 부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서 심지어는 목사님 만약에 설교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설교 제목을 부산이라고 해서 설교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청년들, 야, 나는 그 청년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7년 동안입니까? 8년 동안입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 좋은 도시더라고요, 멜번이. 예. 나는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멜번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예. 하나님이 왜 나를 멜번에 보내셨는지, 아니 멜번이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뭐 돈 잘 벌면 좋겠습니다.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고 여기 와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고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요. 그 청년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 더 깊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겠죠. 좀 전에 얘기했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뭐 성공 문제, 이 정도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은 하나님 외에도 부처에게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돌한테 가가지고 뭐 바위 앞에 가가지고 뭐 천지신령 빌고 하는 그런 존재한테도 똑같을 것 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실제로 구하는 것은 다 그런 복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복만 주시는 분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아닐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멜번 욥이 처음에 받은 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10명을 있는 복입니다. 시편을 보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의 복은 장사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적군들과 싸울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식구가 빵빵하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로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힘이에요. 자녀의 힘. 경제적인 힘, 물질의 힘 어마어마합니다. 욥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노예들,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 욥기 1장의 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욥기 1장에서 욥이 그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몰랐다는 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앙겔로스를 다녀왔는데요. 앙겔로스가 한인초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그 카지노 드라마 찍은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가니까 카지노 드라마 다 보지 않고 잠시 좀 본 게 있는데, 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손석구 봤냐고. 그랬더니 손석구는 못 보고 오달수는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봤긴 봤구나. 그래서 야, 앙겔로스에 한국에서 직항이 도시도 아닌데 수도도 아닌데 마닐라도 아닌데 비행기가 4대가 매일매일 출항한대요. 4대가 온대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 가득 채워서 관광객을 데리고 앙겔로스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째 골프 치고 오후에 한인촌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는 카지노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카지노.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곳입니까?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지노도 하지 않고 골프도 치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멜번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야, 멜번은 그냥 자연이 너무 좋고 사람 살기가 참 좋은데
여기 오는 이유는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멜버른 공기도 좋은데, 멜버른 자연도 좋은데, 멜버른 이런 것들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멜버른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기 전에는 욥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야.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 중고등학생이라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대학을 졸업했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갔다면 가정을 잘 꾸렸으면 좋겠어.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배우자를 만나고 나면 자녀들을 잘 낳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그 자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죽는다. 9988234 모두가 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집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 자녀들도 다 거두어 가시고 재물도 다 거두어 가시고 심지어는 부인도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인에게까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푹푹 긁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0장에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실제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라는 그 틀 안에서 틀 안에서 하는 거죠. 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난 다음에 너 한번 이제 내 말을 좀 한번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봐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줄 아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들려져요. 예.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고요, 성공가도를 달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안 들려집니다. 근데 제가 매일 성경을 한 30년 해보다 보니까요, 매일 성경에 은혜 받는 분들은요 되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목사님, 요즘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요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관계 때문에 요즘 상당히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욥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저기 나왔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의 영적인 눈을,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겁니다. 욥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 복을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죄가 있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었어요. 아주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실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도, 하나님께 사랑해서도가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혹시 제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에게 큰 벌이 임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게 걱정되어서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다 데려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라는 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죄진 게 없어요. 죄진 게 없어요. 친구들은 계속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죄졌어,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래 어디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 말한 거냐,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 중재자,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좀 변호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억울한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던 말은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복에 초점을 맞추던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이 참 감사해서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갖고 싶고요, 또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눈의 소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눈앞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자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욥의 눈을 띄워주시긴 하는데요, 욥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실은 보여주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신 걸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끔 집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집사님, 우리 쉽게 합시다. 우리 돈 되는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돈 되는 얘기요. 실제로 많은 순간 우리가 원하는 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복 받았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내 삶에 뭐 평안이 왔더라 하는 실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원하는데, 가끔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나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는 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여러분 율법의 법칙은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의 법칙, 인과 응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이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알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아멘 하고 열심히 잘 지켰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을 들었던 욥은 분명히 심고 거두는 율법의 법칙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한 게 없는데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법칙이 초등학생 정도의 법칙이라면 은혜의 법칙은 성숙한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결코 성숙한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자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잘 몰라요. 왜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하게 산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거나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구원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보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 오늘 노래 한번 펴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우리가 하나님 날 왜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었어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나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한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몰랐던 게 뭘까요? 창조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끔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간 거더라고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권은,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만약에 내 계획대로라면 저는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저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져서 1년 365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한다면 오늘 욥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8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천지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과 욥은 정반대에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까?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떡하지? 매일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 같은 자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인간보의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의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언제 깊어진 줄 아세요? 신앙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얼굴 봐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죠. 엄마 얼굴 봐서. 야, 그럼 부모는 또 얘기해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내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공부하던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요, 공부가 주는 기쁨도 있고요, 공부를 통해서 뭐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때 비로소 그 공부가 나를 위한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엄마의 사랑이 그 공부를 통해서 느껴질 때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 넘칠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오늘 40장부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욥이 또 몰랐던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40장 41장에는요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하마처럼 생긴 아주 강력한 큰 힘을 가진 베헤못이라는 짐승하고요, 하나는 악어처럼 입에서 불이 나가기도 하고요, 갑옷과도 같은 그 몸을 갖고 있는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동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이 동물은 도대체 능력이 저렇게 강력한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절벽과도 같은 그런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죽음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시한부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이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진짜 몰랐던 건 뭐냐면요, 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섭렵하고 알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려졌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함께 있고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지상을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욥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산울을 둘러서 다 경계를 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겠죠. 욥에게 준 복을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욥은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갈 수 있다.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오리까 있는 거 없는 거, 입는 거 없어지는 거에 별 문제 아니겠지만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몸을 치면 욥은 아마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몸을 치게 할 때 악창이 납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많은 순간 성도님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가 할 수 있거든.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 마귀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거고요.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은 이 악한 세력이 보이지 않아요.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한 게 딱 그거 아닙니까?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재물들을 다 빼앗아간 거. 이게 사탄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있어. 너는 모를지 모르지만 악한 자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악한 자를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할렐루야. 그 심판이 언제였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사건. 그래서 골로새서 이것을요, 사단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적으로 다가오던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무릎 꿇는 그 사건, 그건 내가
이 땅을 향한 너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보이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여기가 문제가 있을까? 저기 위에는 비가 샜구나. 저 조명이 날아갔네 생각해요. 근데 눈을 감으면 드디어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있나요? 욥의 인생에 처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건 초급반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어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 너 하늘의 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우박 창고를 가본 적이 있느냐? 바다의 경계선을 긋는 거 너 아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곳을 넌 아느냐? 아기가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너는 보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욥, 너 그거 알아? 세상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영적 세력을 어느 날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할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욥의 마지막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처음에 받은 복과 갑절의 복, 두 번째 고난 후에 받은 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갑절의 복이라고만 생각해요. 자녀가 10명이었으니까 당연히 10명의 자녀를 더 받습니다. 왜 20명이 아니냐고 묻는다면요, 10명의 죽은 자는 죽지 않고 어디에 살아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으니까요 10명 플러스 10명이에요. 근데 이번엔 특별한 얘기를 해요. 욥의 세 딸은 전부 미스 이스라엘, 미스 레바논, 미스 유니버스. 그래서 슈퍼모델이 돼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의 숫자는 다 2배가 돼요.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삽니다. 보통 70년이 한 세대라면 70년의 2배인 140년을 살고 자손의 3대를 본다고 얘기해요. 평안히 죽어요. 근데 실제로 갑절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갑절의 복은 뭐냐면요, 욥기 1장에는 욥이 분명히 복을 받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혹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하실지 몰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말씀 봐야 돼. 여러분,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족쇄처럼 물려졌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2장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욥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넘길 수 있는 것. 욥의 인생의 마지막 140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건 옛날 한국 같아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명품백 C자로 시작하는 걸 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한 사람만 받을 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명품백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명품백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집안의 장롱에 깨끗이 모셔두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백을 사줬으면 좀 들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장롱에 모셔두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물어봐요. 이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사준 그 명품백은 왜 안 갖고 다녀? 이렇게 안 들고 다녀?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 명품백을 가지고 난 후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 이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누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예전에는 참 부러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 에이, 나도 그런 명품백 어디에 있다? 집에 있다.
이 마음이 드니까 들고 다니지 않아도 행복해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명품백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죠. 어디에 있다고요? 집에 장롱에 있죠. 근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좋은 남자 만났는지 아니면 뭐 복이 많아서 그런지 저렇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집에 명품백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은요, 다 덤이에요. 덤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예, 없어도 그만이에요. 예. 있으면 좀 좋겠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 하나 인도하시지 못하겠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이유를 오늘 찾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요. 열심히 살면, 잘 살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자유의 의미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걸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라고요? 나도 집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